예, 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빛이 선포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신 뒤에 하늘에서 이 빛이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빛이 선포가 될 때는 바로 지금 우리가 낮에 보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을 선포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기약일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볼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이 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분명히 요한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었고, 그러면 그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주님이 바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도 거하시고 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신 우리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나타나심을 아직까지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나타나심을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그때의 말씀이 이사 30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은 바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은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그래서
왜 백성의 상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은 현재까지는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에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은 햇빛은 7배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는 날. 그만큼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날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이 이름은 시편 8편에서 말씀하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 이 이름에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온 땅에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어질 그 비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거의가 다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은밀하고도 비밀한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버리둠을 당하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영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 그 짐승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바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의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그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나는 온 땅의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올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7날의 빛을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을 향해서 발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원방에서부터 올 때 이 일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 여호와 이름이 그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7날의 빛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7날의 빛을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7날의 빛이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그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 이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 자, 이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과 나의 공의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공의를 말씀하시는지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56장 1절에서도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 46장 13절에서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역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있고 나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공의가, 이 구원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한 그 구속을 담당할, 그 썩어질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 자, 이사 51장에서 또 그 공의와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51장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 그래서 내 공의, 내 구원, 바로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나의 구원이, 이 나의 공의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나의 구원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나의 공의가 아니십니다. 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공의의 나가 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그 공의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가깝고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영원히 있고 지혜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구약의 그 형식적인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세워지게 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바로 내 공의는 나의 공의가 되겠고 나의 구원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는, 나의 구원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초에 태어나게 된,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초부터 태초에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혜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아직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도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는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셔도 그의 나타나심을 그때까지도 보이지는 아니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의 공의가 되겠고,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다 이 지혜에게 맡기시게 되고, 이제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되겠고, 여호와의 공의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백성들의 몸을 다 소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 지혜에게 백성들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반석에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광야에서 마신 그 두 번째 반석에서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두 번째 반석이 바로 지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바로 그 반석 위에서 맞으신 여호와, 반석 위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예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반석은 치는 반석이 아니라 바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반석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반석이 아니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될 그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흘리신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몸까지 완전히 속량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썩어질 백성들의 몸을,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고,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였고,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그 몸에 있는 죄를,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이 지혜를 통해서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되시겠고 지혜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바로 이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스스로 있는 자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느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를 본 사람이 없으되 스스로 있는 자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나타내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품속에 있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나타낸다는 것.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세오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 본래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그 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오스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로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태초 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엘이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지혜이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엘이 바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기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할 때 바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공의가 7날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가 나타날 때 그 독생하신 엘이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나타날 때 만민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때 바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오게 되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 바로 7날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 만민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만민은 스스로 있는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민은 스스로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공의를, 그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대신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영원히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내 공의, 그의 공의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민이 보게 하신다는 것. 볼 수가 없는 만민이 그 빛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 7날의 빛으로 세우실 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의의 입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 본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때 그 공의의 입장에서 그 태어난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이 비밀을 기록을 요한복음에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본래 아버지이신데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나를 본 자는 바로 그 공의를 본 자가 되겠고 그 만민의 빛을 본 자가 되겠고 이 세상의 빛을 본 자가 되겠고 그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본 자가 되겠고 바로 그 7날의 빛을 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날의 빛을 본 자는 바로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 7날의 빛을 본 자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때가 되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본래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7날의 빛을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게 될 그 천사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인나무들이 가장 먼저 7날의 빛을 그 성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이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인을 되실 때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7날의 빛이 만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 7날의 빛이 하늘로 떠오르게 되고, 그 7날의 빛이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는 것.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은밀한 가운데 그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바로 7날의 빛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날에 그 인을 치게 될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만국의 그 빛이, 그 지혜가,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그 독생자가 만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본 자, 그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만민의 빛을 본 자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임하는 환난도 면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고,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능력의 천사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